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 잠깐 볼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뱀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 뱀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뱀이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며, 그죠? 그 외에는 거의 부정적 의미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뱀의 의미를 좀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출애굽기 7장에서 13장까지가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7장에 걸쳐서 무려 7장에 걸쳐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 뱀이에요. 뱀, 용. 그래서 우리가 이런 뱀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는 애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다고 하면 오늘은 뱀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되면 바다에 대한 의미. 실상은 그 원래 의미가 이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면 뱀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짐승,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랑, 들의 실랑과 같이 실랑이라는 말이 여우나 뭐 승냥이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탄인이라고 하는 이 뱀의 의미가 또 하나는 바닷뱀으로도 쓰여져요. 바닷뱀 또는 바닷뱀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욥기서나 이런 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악어, 리워야단.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바닷속의 고래. 그러니까 이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제 평상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구나 쪽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구나. 근데 왜 하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 뱀이 되게 하나.
뱀은 어찌됐건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로 거의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건은 참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데 그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뱀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좀 찾아보시면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여기도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긴 했는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이 이 탄인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은 좀 몇 군데만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 또는 뭐 리오야단, 또 탄인이라고 하는 명사형에서 나온 단어들이 여기도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있는 탄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73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 13, 14절 말씀입니다. 어? 74편. 네, 74편이에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탄인을 심판하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6절까지 쭉 보면 좋은데 뭐 거기까지만 좀. 자, 그러면 뱀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또는 바다의 용, 리워야단 또는 들의 실랑이
승냥이 이런 것들로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뱀의 상징성을 뭐라고 하죠? 사단, 그죠? 악마, 마귀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뱀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전에 뱀의 상징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이해하고 있나요? 사단. 그죠? 사단이라고 이해해요. 사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뱀 그러면 뭐 보기에도 징그럽기도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동물 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생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뱀을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그죠? 왜 이런 적개심을 갖느냐면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사단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뱀에 대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을 사단이라고 하는가? 어떤 생물을 사단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뱀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문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 나는 아니야. 이런 스스로 자위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스스로 도피처를 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뱀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사단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적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은 완전히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것의 반대는 미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미움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이기주의라고 했어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면 이기주의적 본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자연적이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기주의가 뭐죠? 자기 치장하고 자기 잘 살고 자기 명예 얻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남 짓밟고 이게 다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인 거예요. 사악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다. 뱀이다. 왜요? 주님은 새 계명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상으로 봤을 때 독재나 아니면 근본주의 아니면 어찌됐건 그 인류를 학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극심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남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남 헐뜯고 자기 사람들에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속이고 자기 그럴듯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억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뱀의 본질이에요. 뱀의 본질. 사단 그러면 우리는 악한 자, 뭐 사악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의 그 본질이 뭐냐면 극심한 이기주의자. 우리가 역사상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로나 그다음에 레닌 뭐 또 뭐죠? 어, 스탈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하게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는데 실상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독재자의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극심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기주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기주의 아닌가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은 우리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남을 헐뜯는 이유가 뭐죠? 거짓말을 하는 이유들이 뭐죠? 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자면 부와 명예와 권력의 욕구입니다. 그것이 이기주의와 겹쳐서 엄청난 극심한 사단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단들입니다. 사단. 마귀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기주의적 본성들이 누구에게나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의 특성들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남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겸손하여 낮아져야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지성으로 남을 짓밟고 능력으로 남을 짓밟고 힘으로 남을 짓밟고 왜요? 자기 잘 나가기 위해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속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면 탈을 쓴 늑대예요. 안 그러실까요? 너무 좀 과격한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혐오스럽던가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
그죠? 근데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겉은 번지르하나 속은 죽음과 썩은 것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로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느냐? 이기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물론 모를 때야 그냥 사귀고 하죠. 이게 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뱀의 속성.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이기주의적 본성 가운데 깊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성인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이고 교사이고 선생이고 목사가 되면 어떨까요? 더 무섭습니다. 왜요? 자기의 속마음을 싹 감추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해요? 사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사악한 자. 지식이 없어서 멍청해가지고 응? 범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크게 혼나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누가 더 혼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 자기 겉으로는 지성인 척하고 자기가 그럴듯해 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뱀의 의미입니다. 뱀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되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자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우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시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봤으면 너네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싹싹 빌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기주의적 뱀의 속성들을 놓쳐버린 채. 우리 안에는요, 늘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벗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거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뱀의 속성들을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13장에 걸쳐서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내용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애굽에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7장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들어가기 전에 뱀의 의미가 뭐고 이집트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다의 의미가 뭐고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딴 세상 이야기죠 이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야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을 적시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을 뭐라 그러죠? 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10가지가 뭔가,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런 것들을 내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해서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매도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는데 자연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특성이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신데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애굽인들에 대한 심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뱀으로. 니네가 뱀이야. 이집트인이 뱀이 아니라 니네가 뱀이야. 그죠? 뱀의 심판을 내리시는 의미, 그 다음에 이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과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는데 알기나 해?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자,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눌게요.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의미. 자, 모세의 지팡이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디안 시대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한 80년 동안, 80년은 아니고 한 40년 정도 미디안에 가서 양치기 하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치기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이 뭐죠? 지팡이에요, 지팡이. 양이 어디로 가면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목동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그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의 힘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팡이는 그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하고 합방을 하면서 지팡이하고 뭘 맡기죠. 그런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 지팡이가 상당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옛날에 그 지팡이 위에다가 이름도 쓰고, 뭐, 지팡이 위에다가 뭐, 일기도 가끔 써놓고, 중요한 것들도 기록해놓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나 하면, 핸드폰. 핸드폰 안에 여러분 역사를 많이 저장해 놨잖아요. 사진도 찍고, 뭐도 찍고, 뭐, 이렇게 또 저장도 하고. 요즘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정체성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연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뱀이 되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은 세상의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지식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을 너희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지식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건 나쁜 것,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이렇게 그것을 결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뱀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가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악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건 제가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적 본성을 감추고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지식과 자연적인 지식들을 이기주의적 본성 안에 구현하는 너희들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힘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사단에 불과한 것이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지옥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힘이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지옥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기주의적 본성 안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감각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되는 것이고 뱀이 되는 것이고 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적이고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지식이 꼭 나쁜 쪽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 본질의 내면이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이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죠?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들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깊이 숙고해 보세요. 나를 치장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하고 내 지성을 사람들 앞에 과시해서 저도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뱀이다. 이런 뱀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살면서 몰아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외면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태도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두 사람만이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알아요. 물론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할 때에는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을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면 내가 사단이구나. 내가 뱀이구나. 내 안에 있는 뱀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지옥적인 삶이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뱀들을 몰아내시는데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뱀들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탐욕과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 이 뱀들을 몰아내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뱀의 의미를 살피면서 내가 곧 뱀이었고 내가 곧 사단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기를 힘쓰고 하지만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